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굳세게 말하되 저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묻되 저가 갈릴리 사람이냐 하여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영고라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함께 고소하더라.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이었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제 보통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억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일반 사람들이 평가하는 빌라도에 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유대 지역 총독으로 임명한 사람이었고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을 빌라도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빌라도를 얘기할 때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다. 괜히 억울하게 그 당시에 총독이어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에 관여가 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예수님의 죽음에 있어서 가장 역사적인 책임을 많이 지고 있는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오늘은 본문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당시 유대인 최고 의결기관이었던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을 고발한 제목이 쭉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죠.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제목들은 사실은 사실이 아니죠.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거짓으로 제목을 만들고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빌라도에게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목에서 언급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미혹했던 이런 일도 없었고 또 특별히 로마 제국에 세금을 못 내게 한 적도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떤 세속적인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시도한 적도 전혀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왜곡시켜가지고 조작해서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사실 빌라도도 알고 있었어요. 오늘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렇다는 방향으로 뉘앙스로 대답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빌라도 입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기에는 그 행색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이렇게 선포한 거죠.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확인을 했으면 그냥 풀어주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이렇게 신앙도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총독에 불과하더라도 그래서 총독의 역할은 공정한 재판을 행하는 것이 그의 역할이 임무예요. 그래서 그가 정말 공정한 재판관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딱 볼 때 이건 무고하게 고발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무고한 사람들에 대해서 벌을 내리고 해야 되는 것이 지극히 맞는 거죠. 그런데 정치인이었던 이 빌라도는 그런 정당한 절차를 밟으려고 하지 않고 무엇만 생각했냐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길만 찾았습니다. 타락한 사회의 어떤 정치인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잘못된 정치인들은 자꾸 어떤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상대자들, 이런 정치적인 반대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정치적인 음모로 이렇게 제거하려고 자꾸 시도를 많이 하죠. 우리 한국 역사에서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간첩과 내통을 했다 그러면서 용공분자 뭐 이런 식의 뉘명을 쓰여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렇게 죽음으로 내모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하면 정당하고 정직한 재판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십양명을 위해서 적당히 악도 눈 감아주고 선한 자들이 피해당하는 것을 나몰라라 했던 모습들이 우리 역사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음모에서 희생되든 그건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자신들의 정치적인 출세를 위해서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저런 요령만 피우려고 하지 진짜 정의로운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빌라도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무죄함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인 카이사에게 잘 보여, 충신으로 보여가지고 나중에 로마의 원로원 같은 데 들어갈 목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소동을 일으키지 않는 것, 그것만 최대한 염두를 두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내어 던져버린 사람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회 현상에 대해서 반복해서 우리한테 잘못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대표적으로 구약 아모스서를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북왕국의 가장 북왕국 역사 가운데 가장 타락한 시기였던 여로보암 시대에 선지자 아모스가 북왕국에 가가지고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울 것을 강조합니다. 당시 북왕국은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사라지고 가진 자들은 떵떵거리고 잘 살았지만 가난한 자들은 너무너무 힘겨운 삶을 살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아모스가 가서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가지고 반복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소태처럼 만들고 정의를 땅바닥에 내팽개친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북왕국의 정치 지도자들을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사회 지도자들은 아모스의 그런 외침에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무시하고 정의는 땅에 버렸죠. 백성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그저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 일에 급급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북왕국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현상들이 수천 년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만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자신의 정치적인 이득을 챙기고 정당한 판결보다는 어떤 권력의 표면에 쌓아가지고 사익을 추구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정말 많이 지금도 보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타락한 사회가 보여주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악한 자들끼리는 정말 똘똘 잘 뭉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예수님께서 재판하시는 상황에서도 그대로 일어났어요. 빌라도 같은 타락한 세상의 악한 지도자들은 늘 악한 자들과 한편이 되어집니다. 친구가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권력 앞에는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원수도 없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필요에 따라서 원수가 되기도 하고 친구가 되기도 하는데 당시 상황에서는 빌라도와 헤롯이 친구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유대 지역을 통치하던 유대인들의 왕이었고 빌라도는 그 유대 지역을 군사력으로 침탈해서 정복하고 그곳에서 총독으로 세운 사람이 빌라도이기 때문에 헤롯과 빌라도는 서로 원수 관계였습니다. 도저히 같이 친구가 될 수 없었는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는 악한 일에는 같이 친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악한 일을 행할 때에는 항상 서로 간에 서로를 부추겨주고 잘한다 잘한다 칭찬하면서 친구가 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 그 말씀을 또 해주고 있죠.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이같이 불의한 세력들의 음모와 결탁에 의해서 자행된 것이고,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빌라도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아무리 자신이 죄가 없다고 손을 씻고 이런 일들을 한다고 해도 또 사람들이 빌라도는 좀 억울한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예수님의 죽음에 결정적인 책임이 빌라도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공의로 재판하라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정직하게 재판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공동체 지도자들은 무엇인가를 재판할 때, 판단할 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면밀하게 살피고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선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디다스칼로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하게 강단에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역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생님이 가진 권위,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디다스칼로이라는 말은 공동체 지도자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어떤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냐면 그런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고 하냐면 지도자가 가진 책임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함부로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잘못된 판결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점에 굉장히 귀를 좀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크고 작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 구성원으로서도 그렇고 어떤 형태로든지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은 과연 나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판단 기준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어야 되는데 과연 나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스스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빌라도에 관한 어떤 그 기록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인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총독에서 파면되고 결국 로마 원로원도 되지 못하고 삶을 이렇게 정치적인 여정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년에 이르러서는 어떤 낚시를 하다가 낚시줄에 끌려가지고 바다에 빠져가지고 죽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빌라도와 함께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몬 일을 함께 동역을 했던, 친구가 되어서 동역했던 헤로당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벌레에게 먹혀서 죽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자기가 가진 힘, 권세를 지켜보겠다고 불의한 재판에 관여하고 또 정직한 재판을 하는 일을 회피해버리면 당장은 그 순간이 모면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은 결코 피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빌라도와 헤롯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단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가지고 지난 수천 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내몬 사람으로 지금 낙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어떤 일반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고 그런 악한 자들을 잘 구별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특별히 정치인들은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현혹된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지도를 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제대로 분별하려면 우리 스스로가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잘못된 정치 지도자들, 사회 리더들을 구분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순하게 누군가를 구별하기 위해서 잘못된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일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나의 삶을 정직한 자로, 공의로운 자로 세워나가는 일에 열심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정직한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공동체 안에서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영적인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그런 모습이 사회 공동체 안에서도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네 번째 날을 맞이해가지고 오늘 하루는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내몬 그 빌라도를 잘 기억하시면서 빌라도처럼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모스가 선포한 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물같이 흐르게 만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악이 점점 준동이 심해지고 점점점 어두워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빛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고백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